거룩하신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수학여행을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과 제잘제잘 거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거리가 멀어 지친 아이들은 하나씩 둘씩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참이나 잤을까 깨어보니 목이 아주 말랐습니다. 딱히 음료수나 물이 없었던 저는 옆에 있는 친구를 보니까 창가에 음료수병을 놔두고 잠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미 뜯었고 어느 정도 마셨는데 손으로 몰래 만져보니까 남아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친구가 깰세라 얼른 한 모금만 먹고 다시 갖다 놔야지 하고 친구의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음료수병을 들어서 쑥 마셨는데 들어온 게 음료수가 아니었습니다. 냄새가 역한 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 친구가 토를 해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을 저는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한 모금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냄새와 느낌이 생생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인기 있는, 맛있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 했었던 음료수였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토사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위선에 대하여 너희들은 지옥의 자식이다 라고 일견 듣기에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이 위선의 종교는 나와 관계없고 그 길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여 라고 7번 말씀하신 7개의 화 있을진저의 구절이고 그 중에 3개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앞에 4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23장 중반부터 읽었지만 사실 2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은 지나갔습니다만 큐티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해서든 바리새인은, 이 율법사들은 혹은 장로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말로 시험에 빠뜨려서 제거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죠.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점, 이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이 외식하는, 위선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아 라고 말했을 때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화가 있고 재앙이 있도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은 아마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화가 있도다라고 하신 그 화를 심판으로 내릴 권세가 있는 심판주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7개의 본문은 사실 2개씩 쌍을 이루어서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1, 2번, 3, 4번, 5, 6번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고 7번만 조금 별개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본질이 역전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은 1, 2, 3, 4번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제일 먼저 화 있을진저 제일 처음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아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천국 문을
맡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인 이유는, 모순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천국문을 잘 열어주고 인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억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선거를 하게 되면 뭐 이쪽 파 저쪽 파, 이쪽 땅 저쪽 땅 이러면서 다 같이 대한민국을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 방법과 전략, 그 지향하는 세부 목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예를 들면 사두개 분파 같은 경우에는 정치 운동을 통해서 왕가와 잘 결탁을 해가면서 실제 꽁 잡는 게 매라고 실력을 행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또 열심당원, SNF파 이런 파들도 있는데, 제일 큰 것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운동이나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람들과 칼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라고 선언하는 자들이었고, 이런 멋진 선언에 비이어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스스로 고행을 하고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기도를 했고 사람들에게 구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4개의 분파 중에서 일반 백성들의 가장 큰 존경을 받는 파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전문 교육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의 장애물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에 대해 얼마나 큰 증오심을 이들이 가졌겠습니까? 두 번째 화 있을진저 9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개종자를 찾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더 심한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심해 보이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당시 예수님의 꾸지람을 당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한 명을 얻고자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는 전도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유대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나아간 유대인들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을 너희 자신보다 배나 더 지독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게 되면 그들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걸 강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치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뒤바뀌었어요.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아랫목에 앉아 있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지옥의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나 자기들에게 배운 사람들이나 전도받은 모두를 싸그리 몰고 같이 지옥에 가는, 천국의 일꾼인 자들이 사실은 지옥의 일꾼인, 천국과 지옥이 뒤바뀐 모순을 예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9절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질과 껍질이 뒤바뀐, 예수님께서 본질과 껍질이 뒤바뀐 이 모순을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 9절에서는 맹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지금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뭐 못 지켜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성전에 바치는 금으로 맹세하면 그건 꼭 지켜야 된다고 따라다니지 않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성전이 중요하냐, 거기 바치는 금이 중요하겠냐. 그리고 너희들은 제단, 제물을 바치는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못 지켜도 그냥 지나가지만, 제단 위에 내가 이런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 그거는 받아낼 때까지 쫓아다니지 않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제물이 중요하겠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제단이 중요하겠느냐. 본질이 중요하냐, 껍데기가 중요하냐. 예수님 물으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잘 싸고 있는 껍질을 의지해서 가는 것, 그게 신앙이냐, 아니면 그 안에 담기는 본질적인 마음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 번째 화 있을진저는 요거랑 짝을 이루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정의와 신실과 자비는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박하와 회향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흔한 채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그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건데, 우리들도 뭐 고기 할 때 월계수 잎을 넣는다든지, 뭐 탕을 할 때 통후추를 넣는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냄새를 잡고 풍미를 돋우지 않습니까? 또 파스타에 허브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죠. 박하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한 민트예요. 민트, 허브 식물이죠. 이 세 가지가 다 그런 풍미를 돋우는 향신료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주 흔한 것으로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시장에 가면 한 단에 1,000원씩 살 수 있는 아주 흔하고 싼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네들 그 11조 하면서 이 싸구려, 너 이거 1,000원어치 샀어? 그러면 100원은 하나님께 바쳐. 이거는 그렇게 득달같이 가르치면서 너네들 정말 정의에 관심 있냐? 너네들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자비는 어디다 내팽개쳤니? 너네들 서로를 믿고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신앙인의 표징인 신뢰를 어디다 버렸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데? 너네들 뭐가 중요하니? 허브 식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바치는 거, 그게 또 맞긴 맞아.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겠니? 허브 식물 잘 바치면서 정의도 밟고 자비도 짓밟는, 그게 신앙이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큰 본질은 없애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채로 걸러서 애지중지, 이게 막 신앙에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본문을 요약해 보자면, 본질은 버리고 껍질은 붙드는 신앙, 이 지옥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의 신앙이냐까지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신앙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분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자들이 이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껍질이 신앙이라고 가르치니까 앉아서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지옥 가니, 너희들의 그 신앙의 길은 지옥 자식을 만드는 지옥길로 결과지어지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저 이게 맞다고 하는, 그러나 결코 본질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것조차도 껍데기에만 해당하는 의무를 행하면서 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에, 세상은 너무나도 명확한 이 예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서 개독교니, 기독교는 가짜니, 너 왜 지성이니 교회 다니니 라는 등등의 말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말하니 미움은 따놓은 당상이 맞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미움받는 것과 신앙의 본질을 생략하고 우리들에게 편리한 형식만을 붙들며 이게 기독교다라고 전파하며 전도하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빛을 비추고 그게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으로서 우리의 주인을 사랑하는 이 본질은 10배, 20배, 50배, 100배 희석해놓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정도의 껍질에 모든 신경을 다 쓰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을 다 바꿔가면서 상점에 가서 물건 고르고 교환받고 환불받듯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고 편안한 신앙생활, 본질을 생각하면 자꾸 귀찮고 우리를 목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목숨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귀찮고 불편한 살아있는 여호와 신앙 종교는 버리고 규율집 몇 개로 규정할 수 있는 편리하고 깔끔하며 때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언제 무슨 일을 안 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아주 편리한 그 종교 생활을 바리새인의 길에 따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말하고 네 가지의 화 있을진저를 말하고 나머지 세 가지 5번과 6번과 7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오늘 본문의 5번, 6번의 화 있을진저는 겉과 속의 뒤바뀜입니다. 아까 천국과 지옥의 뒤바뀜 그리고 본질과 껍질의 뒤바뀜이 있었는데 오늘 이 5번과 6번은 겉과 속이 바뀐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25절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운다. 잔과 접시 그릇인데 우리도 뭐 그릇 열심히 깨끗이 설거지해서 밥 먹어야 된다 이런 이제 위생관념이 있는데 지금 위생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의적 개념이에요. 즉 그들이 종교적인 정결과 부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서부터 먹고 입고 자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행동을 구별해야만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식이죠. 고고학으로 발견을 해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돼지뼈가 발견돼요. 돼지는 가성비가 높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소 한 마리 키우는데 들어가는 그 에너지를 들이면 10배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량감이죠. 그런데 유독 주변 국가에서는 다 발견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돼지뼈가 출토가 안 됩니다. 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모세 율법을 지켰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돼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돼지는 뭐 병균이 많거나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단순히 뭐냐면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가 뭘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삶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법의 기초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 때의 하나님의 교육법이었어요. 실체이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서신서에서 쓰는데 몽학 선생이란 뭐냐면 스스로 학문을 깨우칠 수 없는 사람에게 옆에서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기초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전체에 흘러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되죠. 그 전까지 기초를 심어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모세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의 오실 길을 안내해주는 그 역할을 율법이 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항상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 이거랑 상관이 있는데, 그릇도 정결을 잃어버리는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면 부정을 탄 사람이 이미 부정한 상태에서 이 부정을 제거하는 정결 의식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만지면 이 그릇은 더럽혀졌다라고 봅니다. 제의적으로. 그리고 이 그릇 위에 죽은 사람이 이렇게 시체가 어떻게 부딪히거나 혹은 죽은 동물이 이 그릇에 만져지게 되면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집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가족이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덮어놓지 않은 그릇,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모세율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그릇을 깨트리든지 씻든지 해야 됩니다. 이 그릇이 만약에 나무나 금속 같은 거면은 물에 해가 질 때까지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부정한 것을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결해지면 그 다음부터 사용합니다. 근데 질그릇처럼 이 그 통기성이 좀 있어서 스며들 만한 이런 용기들은 깨트리라고 합니다. 부정을 입게 되면 깨트린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적인 상징으로 보자면 그 죽음의 기운이 여기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낼 수 없다면 그것을 아예 부숴버리고 태워버리는 이런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들 그거에 되게 열심이지. 그릇의 정결 부정 따지면서 이게 뭐 어땠고 저땠고 엄청나게 따지지. 그런데 너희들 본질이 뭐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과 정결의 명령 왜 주셨겠냐? 그릇을 위해서 주셨겠느냐?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셨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이르면요,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보다 더 사랑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슈나는 모세 오경의 주석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탈무드는 요 미슈나의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오늘날 책을 기준으로 하자면 한 요 정도 두께가 되죠. 그죠? 근데 미슈나는 이 정도 두껍습니다. 이 미슈나에 대한 주석인 탈무드는 이 정도 됩니다. 저도 예루살렘 탈무드와 바벨론 탈무드 중에서 하나를 그 하드카피로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책장을 이만큼 차지합니다. 모세오경의 주석의 주석이니까요. 왜 그렇게 주석이 필요하냐? 랍비들이 전통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이름난 랍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게 뭐냐? 줄넘기 10개 하면 일이냐 아니냐? 그게 일이 아니라면 20개 하면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막 세세하게 써놓는 거예요. 100m 가면 일이냐 아니냐 안식일. 그거는 좀 일인 것 같은데 그 50m는 이런 걸 다 써놓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지고 문제는 뭐냐면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까운 것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바로 옆에서 너 어겼다 안 어겼다 말하는 경찰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미슈나, 조금 시대가 더 흐르면 탈무드, 예수님 시대는 미슈나라고 볼 수 있는데 미슈나, 이 장로들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분명히 모세오경에 있는 10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처럼 복지국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그들의 노후 대책은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오늘날과는 조금 다른 문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돌아가시기까지 그를 부양하는 책임이 자식들한테 있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부모님께 봉양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이게 아까우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이걸 이제 너 그거 있는데 왜 부모님 안 도와드리냐고 주변에서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고르반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그거야 이거 있는데 왜 부모님 안 도와드리냐고, 너 그거 500만 원 갖고 있으면 부모님 그거 방 하나 얻어드릴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무슨 개념이에요? 계산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나는 더 귀한 일을 했다 이 뜻이에요. 그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거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 대신에 그 물질을 자기한테 갖다 바치라고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심지어는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더 작게 예물의 규정을 세워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은 랍비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도다. 예수님 이렇게 비판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은 그릇 자체는 깨끗하게 씻는 이게 상징적인 행위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전통을 가지고 이것이 율법에 맞고 전통에 맞고 그릇을 깨끗이 씻고 안 씻고 이거는 굉장히 잘하면서 실제로 그 그릇에다 뭐 담고 있니 너희들? 그래 그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배우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서 담고 있는 것은 온갖 니네 마음대로 하는 불의와 방탕 아니냐. 이기심을 요만큼도 타협할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에 일요일날 가서 교회하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성경 공부 하자면 하고 이런 잔과 그릇들은 있지만 정말 그 안에 더 중요한 사랑과 자비와 화해와 사람을 용납하는 것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 이거 어디다 버렸냐. 겉으로 보면 맛있는 음료수지만 나는 너희들이 그 틀 안에 담고 있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 우리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교회 출석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기독교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모범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과연 그 틀 안에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탐욕을 담고 있을까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주여 이 저주받은 육신의 정욕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정복되게 하소서 정말 외칠까요? 겉 외양은 인정해 줄 만한 신앙생활로 보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심지어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세상의 설교자들도 그만하면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냥 만족해요. 현재에. 그리고 자기를 귀찮게 하는 모든 것들이랑 소리를 꺼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 잔에 가득 채우는 방종과 탐욕이다 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에 이 눈먼 사람들아, 이 눈먼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잔의 겉을 깨끗이 씻는 거 아니라 그 안을, 그 내용물을, 그 본질을 챙겨야 될 게 아니냐. 겉으로 보기에 모범적인 크리스찬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들이 볼 때에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생각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네가 예수님의 사랑 받은 만큼 너 정상적으로 예수님께 돌려드리고 있니?
예수님은 목숨으로 너를 대하셨는데 너는 왜 잔잔바리로 예수님을 대하니? 너도 내가 너를 대한 것처럼 너도 나를 목숨으로 대할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모든 힘과 정성으로 나를 품을 수 있겠니? 무엇이 본질이겠니? 예수님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구절은 요것과 짝을 이루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에 이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다. 요것도 이제 이 유대의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예수님의 그 장례예에서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굴에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언덕이 포함된 땅을 하나 구입해서 그 석회암 언덕을 파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족 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장지를 고르는 게 아니고 미리 가족 묘 땅을 구입해 놓고 인부들을 사서 이 동굴을 파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판 동굴에다가 안치하고 돌로 굴을 막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어서 돌아가시면 역시 또 거기에.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준비할 수 없었을 경우에요. 이걸 준비하기도 전에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걸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평토장이라고 하는 무덤을 만듭니다. 평토, 평평하다라는 뜻이에요. 봉긋하게 솟아있는 분봉과 반대말입니다. 그냥 자기 소유의 땅에 30-40cm만 땅을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아버지면 아버지를 묻고 흙을 그 위로 덮습니다. 사람의 몸통 두께를 생각해 보시면 그 위에 덮는 흙이 1-20cm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얼른 돈을 벌어서 혹은 얼른 땅을 구입해서 옮겨서 아버지를 거기에다가 안치해야지. 너무 깊게 묻으면 그게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거예요. 흙이 쓸려 내려가죠. 어쩔 때는 시체 일부가 노출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면 모르고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3대 절기, 유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때에는 유대 사회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인에 대한 모욕은 또 모욕이지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체를 만지게 되면 시체를 터치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박 며칠을 걸어서 순례객이 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거기다 표시를 합니다. 모르타르에 해당하는 약간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얗게 발라놔요. 여기 무덤입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평지지만 이거 무덤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거 평토장 무덤이구나 하고 이제 피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특히 이제 햇볕이 비친다든지 하면 그 하얀색의 반사가 돼서 예쁘게 빛나죠. 비록 불과 1-20cm 밑에는 시체가 썩어 구더기가 들끓고 각종 벌레들이 그 사체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간의 그 뼈다귀가 있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볼 때는 깔끔하고 예쁩니다. 매년 6월절이 오게 되면 사람들은 그 색깔을 새로 칠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나무랄 것 없는 깔끔한 외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런 각종 썩고 더러운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펼쳐져 있는, 이게 바로 본질 없는 껍질의 신앙생활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1차 독자는 1차 청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지만 모든 껍질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본질에는 아무 관심 없고 그 껍데기가 신앙인인 것,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자부심을 걸고 그 껍데기를 인정받을 수 없으면 화딱지가 나서 신앙생활하기 싫고 본질 대신 껍질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좀 있어요. 말씀도 열심히 배우고 심지어 막 가르치고요. 잘 지키고 항상 성전 곁에 예배당 곁에 항상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나무랄 것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의 신앙 프로필상으로 보면 뭐 오래전부터 예배도 빼먹지 않고 각종 헌금과 11조와 주께 드리는 봉사가 있었었던 프로필. 근데 그 본질이 생략되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 하고자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 곁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신가, 하나님 뭐 하고 싶으실까, 예수님은 우리 데리고 무슨 일 하고 싶으실까, 여기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냥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뭐 해도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꼭 이거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기독교인들은 뭐 헌금할 때 새 전인가요? 새 후인가요? 물론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용물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정말 선한 것이냐? 너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교회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들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 세 쌍의 예는 전부 무엇인가가 역전된, 본질과 껍데기가 뒤바뀌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종교가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하나님을 믿자는 종교인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거기까지 가버린 종교에 대한 예수님의 직격탄인 것이죠. 마지막 7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종들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의로운 선지, 참 선지자들의 입을 다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이다 그러셨는데 정말 그렇죠. 껍질의 종교는 참 선지자의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참 선지자를 원하지 않아요. 진짜 본질을 알려줄 수 있는 가르침과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르다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이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로 그 선지자들 안 괴롭혔을 거라고. 이 뭐랑 비슷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우리와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 그 말로써 너희도 그들의 후손인 걸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의인 중에 의인이 지금 자기들 앞에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자기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그 사람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일주일 안에 죽일 거잖아요, 이 예수를. 기실로 그들은 모든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거기에 무덤을 세우고 그들의 비석을 세워놨던 그들의 후손이에요. 괴물들의 후손이 맞아요. 이들은 스스로만 모르고 있어요. 스스로와 자기 제자들과 그들이 이루어 놓은 이 껍질 종교의 카르텔 속에서 진짜 예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은 환영받을 수 없어요. 자기들의 방종과 탐욕으로 그들의 그릇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그분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애따 내가 힘드니 나나 도와주시오 라고 가는 바리새인들의 길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모르고 읽으면 예수님의 입이 너무 거칠게 느껴져요. 이게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뱀들아,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신학자고 목회자고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은 그런데 어떻게 지옥 새끼들이라고, 원수, 뱀,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모독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의 종착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의 종교는 무종교보다 더 나쁜 거예요. 무종교는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걸 알아요. 파렴치범들은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도 자기가 못됐다는 걸 알아요. 근데 껍질의 종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잘못은 내가 아니라 너예요. 항상 나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 나쁜 환경이에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를 둘러싼 가족들이 너무 못됐고, 나를 둘러싼 동역자들이 너무 못됐어요.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즉 바리새인 종교가 아니고 예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라는 허울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주님이 아시죠. 내가 내 삶을 아는데 내가 감히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조그만 거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막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돈 조금 내고 시간 조금 내고 마치 엄청난 희생을 한 것처럼, 온 우주의 왕께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자기의 모든 명예가 짓밟힘을 당하며 그 속 안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못된 놈은 주님께 이만큼 드리고 주님 말씀 따라 이만큼 남 앞에 고개 숙이는 게 그렇게 싫어서 주님의 길을 갈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바리새인 종교, 껍질의 종교다라는 것이죠. 일찍이 세례 요한이 이미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고 말하더냐 하고 일갈했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바리새인과 율법사의 일부는 세례 요한 때부터 회개한 소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들한테 가까이 왔다.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이 이 뱀새끼들아, 이게 너무 심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죄의 본질이 뭔지 아직 잘 못 깨달으신 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번 들어보세요. 죄의 본질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증상이에요. 증상. 소화가 막 불량이 되고 변이 다 설사로 지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병이 아닌 것처럼, 그 자체는, 병은 뭐냐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암인 거예요. 대장암인 거예요. 그 증상으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죄들을 짓냐면 죄의 본질, 하나님을 거역함. 하나님을 거역함.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증상이 뭐냐면요,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음. 이게 발견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그렇지, 맞아,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회개와 후회가 주 앞에 터져 나온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금 삶이 아직 다 변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죄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행사하실 권리가 있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는 것, 도전하는 것, 따르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지옥 자식의 징표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죄와 의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판사께서 절대 뇌물을 먹거나 한쪽 편을 드는 판사가 아닌 최후의 정의의 보루이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죠. 재림 예수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었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배역한 세상의 나라를 끝장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를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기로 그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이루는 그 심판의 날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게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심판한다 이렇게도 되지만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은 구원받은 자만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시키신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너가 뭘 믿느냐 그러니까 저는 선한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와 땅이 그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을 내어놓는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며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재림으로 임하실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의 하얀 보좌 심판대가 하늘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왼쪽에서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으로 모든 인류들을 다 세우는데 이들이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서 그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저는 부활을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면 부활은 논리적 귀결이에요. 창조가 어려울까요? 부활이 어려울까요?
고장난 거 고치는 게 어려울까요? 없었던 개념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까요? 창조가 훨씬 어려운 것이죠. 없었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거 하실 수 있는 거죠. 인간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냐면 원심분리기, 여기다 세포를 집어넣고 돌리면 핵이 튀어나오고 미토콘드리아가 튀어나오고 리보솜이 튀어나오고 각종 그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인간도 이 정도예요. 그걸 다시 모으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선인이나 악인이나 주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신 이 예수께서 이 날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는 모든 인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 다녔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I have never known you. 알았다가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으로 종교의 틀을 갖추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었던 이 당시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예외가 없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펼쳐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긴가민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기록 기술이라고 하는 인류의 뭔가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 기술은 이미 하늘을 높이 닿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미국 의회 도서관이고 약 3,300만 권의 장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글자들을 뭐 한 100기가 미만으로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책에 내 일생이 다 기록되는 거 이 일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CCTV로 다 녹화할 수 있는데요, 4K로 하나님의 책이 심판대 앞에 펼쳐져서 내가 행했던 모든 결정들과 모든 말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자면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들도 선악간에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아무도 심판대를 피할 수 없어요. 그 심판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꾸짖는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분밖에 없어요. 사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사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아, 너희들이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어. 그러니 지금이라도 날 죽이려고 내 모순을 찾아내서 나를 망가뜨리고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렴 하고 예수님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용서는커녕 그냥 두고 보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의 못됐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도 나를 용서 못할 텐데, 주님, 이 죄인을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 망하고 화와 심판을 받는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무릎 꿇리셔서 주님,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수시고 나를 망가뜨리셔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 무릎 꿇어 당신을 영접하며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길에 나도 관심을 두고 당신이 눈물을 흘리시는 곳을 향하여서 나도 눈물을 흘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 나도 인생의 목표다 외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교회 원년 선포를 한 만 2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2년 전에 선언한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의 다름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사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가르친 것을 그들도 지키는 제자들이 되도록, 즉 제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천국 공동체, 예수의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네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잘 될 거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이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갈래길에서 껍질의 길과 본질의 길 중에서 무엇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선택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권자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당신에게 합당한 예로 당신 앞에 꿇어 엎드려 입맞추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사망의 길을 버리고 껍데기의 길을 버리고 예수께서 여신 새롭고 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순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마음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